10월 16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마샤에 이어 왕에 오른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도 아버지 아마샤의 모습처럼 강성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은 그의 나이 16세 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서 왕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초기 우시아는 아마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즉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정치를 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교만함으로 인해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아마샤 집권 초기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의 형통의 비결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하시는데요.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뜻으로 우시아의 성공은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나라는 단서이지요. 이 표현은 형통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형통은 결과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놀라운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결과로 국가적 번영과 군사적 확장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와 얀문에 그리고 아스도의 성벽을 헐고 그 지역에 새로운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시아의 이런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구체적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그의 권세가 아라비아와 암몬 지역까지 확장되어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의 형통은 7절과 15절에서 반복되어 알려주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은혜였습니다.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왕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성하여 진다라는 것은 붙들리다, 굳세어지다라는 뜻인데요. 그가 강성해진 이유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졌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높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배신이며 배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시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성공을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행한 악은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왕인 내가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직분의 경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섬을 넘은 것이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그를 막아서게 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물러나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우시아는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시아는 제사장 아사랴가 멈추라고 경고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교만하다라는 가바흐는 스스로 높이다, 하늘로 치솟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교만이 그를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난 피부병은 그래서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상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그는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병을 안고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땅 옆에 묻히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아졌지만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힘을 믿고 살다가 그의 인생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출 줄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기 앞에 멈출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가 있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스라가 죽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스가랴 같은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아처럼 멈추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형통의 순간에도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경기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며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